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활새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에게는 선지자로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 처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자신을 양육해준 엘리 대제사장 집안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3절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가 아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엘리 가문의 후손인 아히멜렉의 죽음과 아비아달 제사장직 파직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열왕기상 2장 26절 그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엘리의 증손자인 아히멜렉은 사울 왕에 의해서 제사장 학살 사건으로 피살이 됩니다. 아비아달은 솔로몬 왕에 대한 반역 음모에 가담한 죄로 제사장직을 파면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 집안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에서 완전히 끝이 납니다. 열왕기서는 이런 아비아달의 사건을 두고 열왕기상 2장 27절에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엘리의 가문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그 가문은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이 첫 번째 말씀, 참 안타깝게도 축복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저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죠.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아침까지 누웠다가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젖되고 나서부터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냈습니다.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성전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 스승에 대해서 그 가문의 저주에 대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린 사무엘이 그 말씀을 전하기가 참 부담스러웠겠죠.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했다 그랬습니다. 1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또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의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자신의 집에 대한 저주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이 들은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집안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해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시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 시절에 제사장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듣는 이야기는 그 집안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파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제사장인 자신을 패싱하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참 믿음이 있어 보이죠. 문제는 그런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듣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사사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집안이 망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변화가 없어요. 그 집안 그 누구도 그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식음을 전폐하고 온 가족이 다 회개하고 금식해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짐승들까지도 금식시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잔잔해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와 그의 아들들 중 누구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의 표현에 의하면 죄악이 관영했다는 말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어도 변화하지 않는 겁니다. 그 악한 아합 왕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맙니다. 복장이 터질 일이죠, 이것이. 착하고 성품이 좋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여요.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의무적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저 하고 있는 것뿐인 것 같죠. 사리를 분별하고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되는데 참으로 둔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관대해요. 자식들이 그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 앞에서 자기들이 더 좋은 것을 가져가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반드시 삶아서 먹어야 되는데 삶기도 전에 자식들이 생고기를 갖다 먹습니다. 그런 죄의 소리들이 자기에게 들려오는데도 자식들에게 그러지 말아라, 소문이 좋지 않다, 끝. 참으로 미온적이고 우유부단합니다. 결국은 자식들이 타락하는데 막아주지 않아요. 바로잡아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13절에서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아는 죄니라. 엘리가 이미 알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신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하는 듣기 피곤한 말씀은 할 수 있으면 피하거나 꼭 말을 해야 할 때는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 하는 유혹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절대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 결과 저도 모르게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는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말씀만 가지고 떠드는 값싼 은혜에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자꾸만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공감이 가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저 역시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엘리 제사장,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멸망받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입술에 권세가 있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알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에게 입술에 권세가 있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사무엘을 인정했다는 것, 사무엘의 권능 있는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2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듣기만 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별 반응이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무슨 말씀을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다시 말하지 않죠.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의 파트너로 사무엘을 삼으신 거죠. 그리고 그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중요한 순간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 그 말씀이 듣기 거북하고 전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사무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엘리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전하기 거북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해야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도 무슨 말씀을 들어도 변함이 없어요. 그저 묵묵히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는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인재를 발견하신 거죠. 그에게 자주 나타나시고 그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입술에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통로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은 넘쳐나는데 삶은 고요합니다. 그 풍성한 말씀들을 듣고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직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직하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풍성하게 역사되는 그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